아멘. 예레미야 19장은 18장과 연결되어 있는 토기장이신 주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이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선포되는 예언의 12번의 말씀 중에 8번째에 해당하는 18장과 19장의 토기장이 예언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예표로 실질적인 형상과 이미지를 백성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서 백성들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 몇 사람을 데리고 특별히 하시드 문 2절에 보면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특별한 예언적 매개와 특별한 예언적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충격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침으로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착각하는 그들의 잘못된 주님을 떠난 행동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예언적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실질적인 특별한 예언적 매개인 오지병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특별한 그 예언을 먼저 들어야 할 어른들, 이 어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 몇을 구별하여 데리고 특별한 장소인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예루살렘의 성에 보면 그 더러운 것들을 분출하는 북쪽의 문, 지옥이라고 하는 게헨나를 가리키는 그 의미가 바로 이곳에서 온 것인데, 여기서 더러운 것들을 태워 항상 불이 끊임없이 타고 있는 곳을 하시드문 어기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합니다. 이것을 도벳의 도성이라 하고, 도벳이란 말은 깨어지고 불태우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예언적 매개와 특별한 예언적 부류들, 그 메시지를 먼저 들어야 할, 깨달아야 할 부류들, 장로들, 어른들, 여기서 어른들은 자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인데 이것은 늙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세월을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진리대로 선포하지 않는 세대들을 불러 그들 앞에 여호와께서 예언하고 있는 이 충격적인 심판의 예언을 그들에게 보임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14절에 백성들 앞에서 성전의 뜰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그 말씀의 선포 이전에 리더의 세대들을 구별하여 불러 그들에게 충격적인 오지병 예언을 그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앞에 새롭게 돌아가야 할 매우 중요한 회개와 돌이킴의 방법과 프로세스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과 과정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은 장로들과 어른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언적 흐름 가운데 매우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도벳의 도성으로 그들을 끌고 갔는가? 여기서 2절에 하시드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지르다라고 하는 할웨스에서 온 말인데 기왓장이라는 말입니다. 기왓장으로 헌대를 앓는 자들이 거기서 그 고통과 아픔을 긁어내며 그곳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골짜기를 가리켜 문을 가리켜 하시드문이라고 하고,
그 하시드문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더러운 것들이 항상 태워져서 불타고 오르는 예루살렘 성의 소각장이 있는 영역이에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요시야 왕 때 이 가증한 모든 우상의 물건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태우고 그리고 그것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으로 지정한 바로 흰놈의 골짜기, 게벤 흰놈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 헬라어로는 게헨나, 이 게헨나가 결국 지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가 게헨나,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는 그런 처소를 지옥 게헨나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오지병을 가지고 늙은 장로들에게 먼저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오지병은 어떻게 생겼는가? 목은 짧고 긴 다음에 길어, 몸통은 굵어가지고 엉덩이가 뚱뚱한 그러한 물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전체의 흐름이 이 오지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지병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10절에 보면 그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트려라 그랬습니다. 그 오지병을 깨트리는 그 예언적 행동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1절에서 9절에서 9절까지 이 예언의 매개와 그리고 예언의 대상과 그리고 예언의 장소에 대하여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곳에서 그 장로들 몇에게 특별히 이 일들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쭉 보면 이르기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어떠한 범죄와 죄악이 있길래 이런 재앙들이 그들에게 내려지는가에 대한 꼼꼼한 설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절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주님이 명쾌하게 왜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재앙을 내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예배한 결과예요.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바알의 임재를 원하고, 바알이란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이 주인이 되어 우상을 만들고 그 자기의 욕심의 탐욕이 주인이 되어서 그 신을 섬기는 바로 그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께 경배해야 할 이곳에서 그들이 다른 주인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번제로 제사를 드리며 그곳에서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바로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자녀들을 불살라 드리는 그 자녀들을 올려드리는 인신 제사에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얼토당토한 사악한 일들을 이스라엘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판 바로 이 인신 제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의하여 자녀들을 내몰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 모르게 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도록 내어붙이는 그들의 스펙과 그들의 비전을 오해하게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안내해야 할 아비와 어미의 세대가 그 자녀들을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태워드리는 현대판 그 바알에게 제사라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기들이 못다한 비전과 꿈들을 이루기 위하여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그리고 스펙을 쌓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어미와 아비의 세대가 그렇게 어리석게 탐욕의 우상숭배 안에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대판 주님의 분노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도 그와 같이 다음 세대들을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6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인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단지 불태우거나 아니면은 쓰레기 소각장으로서의 그런 정도의 태워지는 장소라 칭하는 것이 아니라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곳에서 피 흘림이 있고 이곳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고함 소리가 나고 이곳에서 살육하는 냄새들이 나는 골짜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욕케 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고 어머니의 가슴에 젖을 빨림으로 아가서의 예언적 예표대로 자녀들을 젖을 빨림으로 신령한 것들을 그들에게 먹이는 어미의 중보와 어미의 기도의 영적인 유산들이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께서 계획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미들이 자녀들을 전혀 다른 스피릿, 전혀 다른 욕심과 탐욕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어미들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이곳저곳에서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내모는 그런 어리석은 어미들, 기도하지 않는 어미들, 이 모계의 모든 유산을 유업으로 내려보내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무욕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250만의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그 영적인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계속 깨어 있었던 이유는 그 어머니 요게벳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가 테바라고 하는 이 갈대 상자 위에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보내며 그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그를 살리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생명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 작은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띄어보낼 때 여호와께서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쫓아갔던 그 누이가 그 애굽의 공주가 그 모세를 취한 것을 보고 그 아이를 키울 유대 여자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함으로 그 어미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 가슴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젖을 그에게 물림으로 하늘의 사고방식을 그에게 가르치는 모계의 생명의 유업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도 유니게와 그러한 모계의 사회로부터 흐르는 강력한 유업이, 믿음의 유산이 디모데에게 어미와 외할머니로부터 흐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세대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을 이끄는, 신뢰하는 영적인 유업이 이끌어지는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어미들의 기도입니다. 영적 어미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을 생명의 하늘의 유업이 그들에게 흐르도록 가슴을 열어 그들에게 모유를 먹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고 자기의 성공과 탐욕을 위하여 사고방식에 스스로 못 이겨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고 실패하여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그 어미와 아비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욕케 하여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한 거룩한 주님의 비전과 부르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의 후반절에 내가 이에 대해서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한 번도 없는데 너희들은 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니들 마음대로 바알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그들에게 불살라 인신제사하는 이 험악한 살인죄에 합류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도시는 사실 영적인 젖을 열방에 빨리 오는 거룩한 유방을 가진 도시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66장 이사야서 66장 11절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중보한 열방을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시온의 마지막 회복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그 예루살렘의 앞가슴에서 있는 젖을 신령한 젖을 열방이 빨므로 그 위로와 만족이 그들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어미의 젖가슴으로 표현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회복은 결국 모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가치와 생명이 흘러가는 평강의 기초가 되는 도시로 주님 지정하셨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전혀 뜻하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는 얼투당투한 이방의 종교를 가져다 혼합하고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겨야 할 예배의 초소에서 자녀를 인신제사하며 자기의 탐욕과 욕심대로 원수의 사악한 미혹과 거짓말로 우상 숭배하며 그곳에서 여호와를 거역하는 그 죄악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오지병을 깨뜨려 내가 더 이상 이 도백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정도가 아니라 살육의 골짜기라 칭함을 받는 그러한 비참한 골짜기로 이 지역을 바꿀 것이다 라고 주님이 심각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언을 하는가? 10절에 구체적으로 자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으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려라 하겠습니다. 오지병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목이 짧고 가늘어서 길고 엉덩이가 뚱뚱한 바로 물병 오지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오지병을 깨뜨리라고 하는 의도는 15절에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겠습니다. 목이 곧아서 여호와 앞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오지병 모양의 이 병을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그들이 눈의 목전에 목도하는 바 그들 앞에서 산상조각 내어 깨트리고 너희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예레미야가 백성의 리더들을 불러 너희들의 운명이 이와 같다. 왜 그러냐? 너희들이 목이 고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다 라고 그 오지병을 깨뜨려 그들에게 예언적 행동을 보임으로 그 이미지와 그 예언적 행동이 그들에게 각인되도록 예레미야에게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깨트리는 의미는 이와 같은 겁니다. 1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 그곳과 그 중에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지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백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충격적인 예언적 행동을 그들에게 보이며 너희들이 왜 이러한 심판과 이러한 재앙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그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고 명한 적도 없고 뜻하신 적이 없는 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적도 없고 명하신 적도 없고 뜻하신 바가 없는 알아서 자기들이 이방의 우상 숭배들을 끌어다가 자신들의 성공과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만들어낸 바로 그 우상 숭배의 문화와 그 탐욕의 문화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자, 특별히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의 엘더들, 장로들을 불러 이 충격적인 예언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도벳에서 돌아온 예레미야는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선포합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 번만 선포하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이 모든 촌락에 내리니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지금 BC 60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13년에 예언을 시작했어요. 벌써 30년 가까이 예언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경고하시고 경고하시고 경고하셨어요. 제가 서론에 설명한 대로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이 12번이면 있는데 그 중에 8번째 말씀이 심각하게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는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강팍한 심령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오지병 같은 이 토기장이의 예언적 행동을 통해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그래도 계속해서 강팍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경외해야 할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더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레미야처럼 선포하는 메신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는 백성들의 강팍함과 영적인 문둥병에 감각 없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이 민감하고도 시급한 메시지를 입술에 담는 메시저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명하심과 뜻을 열방에 흘려보내야 할 교회가 예루살렘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흘려보내야 할 처소들이 탐욕과 우상 숭배로 점철되고 본인들의 성취와 만족이 아니면 신앙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본인들이 꿈꾸고 본인들이 성취해야 할 일들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것에 의해서 기도할 의욕과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는. 사랑하신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함께 주일 메시지로 진리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 6번째로 성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 거룩한 일에 동의가 안 되는가? 제가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는 이유, 왜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다음 세대의 영적인 회복과 영광과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왜 꿈꾸며 중보하지 않는가? 그건 신랑과 깊이 연합되어져 있는 이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분의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삼습니다. 신부의 개별적 비전은, 개별적 잔치는 왕이 그 신부를 폐위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된 신부여, 예루살렘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없는 비전, 그리스도 신랑이 없는 성공, 그리스도가 없는 화려함, 주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주님의 비전이 없는 간구.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비전을 붙드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가짜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 부활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주께로 돌이키기를 축원합니다. 신랑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비전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이 뛰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여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앞가슴을 제쳐 그들에게 신령한 젖을 빨리 오는 영적 어미들이 되어주십시오. 어미들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예루살렘에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이 모계의 모든 유업을 잇는 모계의 그 축복들을 끊어버리겠다, 무효화시키겠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세를 일으킨 요게벳처럼, 디모데를 일으킨 유니게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쫓아 다음 세대에게 신령한 모유를 먹이는 기도하는 어미들이 되게 주기를, 이 한국교회가, 열린하늘교회가 그러한 생명의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는 어미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실한 기도하는 공동체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은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고 자녀들을 바알에게 인신제사하여 불살라 드리는 이 살인적이고 사악한 행동들이 예루살렘의 모계의 영적인 비밀을 끊어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또 열린하늘교회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사명과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하시고 뜻하시고 말씀하신 바가 아닌 것들을 취하여 그것을 가지고 넘어졌다 쓰러졌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하지 말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동일한 비전을 붙들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이 명하시고 뜻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자를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젖가슴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들에게 먹이는 그 어미의 즐거움과 자녀들을 양육하는 제자 삼는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미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젖을 열방에 물리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또 몸된 교회가 영적인 어미가 되어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듣고 신랑의 음성을 들어 열방에 풀어내는 앞가슴에 신령한 쌍태를 가지고 있는 어미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 너희가 왜 바알을 섬기며 그 자녀들을 불살라드리는 살인적인 원수의 문화들을 예루살렘에 거룩한 아버지께 예비하는 처소에 가지고 들어왔느냐고 그들에게 책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지옥의 근본이 되었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 도벳의 도성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하시던 문 가운데 나아가 이 오지병을 깨트리게 하셨는가. 하나님, 목이 올곧고 목이 고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재앙이요, 이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문둥병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깨달았으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깨달았으나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의 비밀과 비전들을 붙들고 아버지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계의 생명의 은총 가운데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여인으로 모계의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유업을 이끌도록 허락하신 아버지의 은총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요괴배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가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처럼 영적인 유업을 신령한 젖을 물리는 강력한 여인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이 온 열방의 거룩한 젖을 물리는 영적인 어미로 평강의 기초가 되는 거룩한 도시로 삼으셨는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하여 자녀들을 불살라드리는 그러한 얼토당토한 하나님의 명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들을 가져 하나님,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신들의 성공을 위하여 우상 숭배하고 탐욕을 위하여 엎드리는 그 가증한 일들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여호와께서 오지병을 깨뜨려 내가 너희들을 산상조각 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이곳을 살육의 골짜기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여호와여, 우리가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여인된 거룩한 부르심을 교회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하늘 교회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기도의 집으로 불러주신 생명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고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주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되,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모든 감각들이 무뎌지고 지금 예레미야 시즌처럼 하나님 아버지 30년 가깝게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이 곧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와 모든 음란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이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압니다. 여호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문둥병과 같은 깨달지 못하는 이 감각 없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적당히 세운 영적인 기준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도를 쉬는 범죄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골방을 찾는 거룩한 어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의 어른들을 불러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먼저 이 예언의 행동을 보임으로 그들에게 영적 충격을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리더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리더들이 각성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겸손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부으시고 여호와께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령한 젖을 열방이 물리는 강력한 하나님 살아있고 깨어있는 영적인 어미들이 되게 하소서. 열린 하늘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 로키아라바스카 하나님 맡겨주신 생명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물리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열방에 물리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진정한 성공은 자녀들을 낳는 것이며, 진정한 성공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생애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자녀를 삼고 제자를 삼고 자녀를 복음으로 낳는 이 일들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성공을 위하여 신부의 잔치를 배설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신랑의 잔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의 잔치를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의 잔치를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부들의 개별적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치장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 신랑의 이름을 선포하며 신랑의 잔치를 준비하는 예비된 단장된 신부들의 에스더의 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주님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것이 우리의 부르심.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그날의 주 백성 모두 일어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리라. 모든 열방이 주께 무릎 꿇고 주님을 높이세.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힘